현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것 하나가 있다면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를 모르니까 기쁨도 없어요. 감사를 모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알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떤 젊은 학생이 어디를 갔는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아주 그 누추한 여관에 가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 잘 자고 내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도 했는데 왜 신발이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그 여관집 주인에게 헌 신발을 어디서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이 사람은 두 다리도 없는데 저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전혀 건강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신발 잊어먹었다고 감사를 모르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두 다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신발 잊어먹은 거 내가 불평 투덜댔는데 제가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진짜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된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 그의 자서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과 육체와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2번씩 맥추 감사절 때 감사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에 너희들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감사를 배워라. 그리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맥추 감사절은 1년에 농사를 처음 짓고 열매를 거두는 때를 말하는 거죠. 가을에 마늘이나 아니면 보리를 심고 또 봄에 감자를 심어서 이렇게 곡식을 처음 거두는 시기가 이때란 말이죠. 그 곡식을 거두는 그 기쁨과 곡식을 거두는 그 마음을 너희는 네 자신 내면의 세계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너 자신이 행복하고 또 너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다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추 감사절기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첫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처음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 맥주 감사절 절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손보시고 첫 열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첫째로 인정하는 신앙을 첫 열매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첫째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에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드신 다음에 자녀들이 드는 게 예의 아닙니까? 이게 아주 법도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문화가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듯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공경하는 표시가 재물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은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 사람이나 동물의 첫 새끼를 바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십시오.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이 첫 열매 드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고백하는 신앙이 이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헤맬 적에 그들은 농사를 안 졌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정말 100%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첫 열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한 때가 언제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처음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 말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너는 첫열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란 얘기예요. 곡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처럼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인정하는 신앙을 마음에 가져야만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1번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첫열매 신앙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옛날에 제가 어려서 돼지 낳는 거 보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상해요. 돼지 새끼 한 10마리 낳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용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에게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영적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구세주로 고백이 안 되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누라 손에 끌려 나오기도 하고 친구 손에 끌려 나오기도 하고 다 이래저래 나오긴 나왔는데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아직.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아직 몰라. 이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첫 열매 안 드려도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왜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1번입니다. 첫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1번 되는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정말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인정하는 신앙이 제일 먼저 대접하는 신앙인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1번이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으뜸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1번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좋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1번이라는 개념이고 1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첫 열매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이 있고 첫 열매를 잘 드려서 흥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에 망한 사람 얘기를 한다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될 때에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딱 되고 나자마자 사람이 변질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 전쟁에서 모두 다 죽여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여라. 이런데 이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을 몰래 갖다가 뒷뜰에 감춰뒀어요. 선지자가 물었어요. 왜 저걸 살려왔냐? 그러니까 아닌데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가져왔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왜 죽이려고 했는데 가져왔느냐? 순종 안 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또 안 들어요. 결국은 이 사울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째인가 아니면 둘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하는 이 신앙관이 나에게 확실하게 박혀져 있는가?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물론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 만물을 접하기 전에 첫째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는 새벽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하나님 1번인 신앙,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게 신앙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1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이 신앙관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근데 첫 번째 신앙을 잘 지키다가 흥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실 자기 왕궁을 먼저 졌어요. 성전보다. 근데 왕궁을 짓고 나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살 집은 잘 져놓고 하나님의 집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져야지. 그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모아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마음은 받는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이 받았는데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계시를 내려가지고 다시 와서 얘기해 주는데 축복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이 골방에 들어가서 터석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시골에서 양치던 촌놈인데 왕이 되게 하신 것도 대단한데 내 앞길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시니 그냥 눈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감개무량할 정도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니까. 나중에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술에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을 모르고 모셔오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왜 사람이 죽었지? 이상한데? 하고서 보니까 레위인들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법을 따라서 찬양대를 3,000명이나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춤을 추다가 이게 웬일이가 바지가 내려간 거 아니? 그러니까 마누라 미갈이
에이그, 왕 주제가 저게 체면도 없이 그래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니 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췄을 뿐이다. 그러다가 바지가 내려갔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놀랍게도 미갈은 그 후에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항상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번인 신앙관으로 살았더니 다윗을 축복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윗 하게 되면 0번이에요. 0번. 무조건 1등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심보를 잘 써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저 찌르기 아니면은 잘못된 거, 절름발이 이런 것들을 바치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일 1번으로 모시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라고 얘기하면 나쁜 것을 상징합니다. 전부 다 누룩 넣지 말아라.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요제를 드릴 때에만은 누룩을 넣어서 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풍성하게, 누룩은 왜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 억지로 마음 없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기쁘고 마치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것 마냥 아니면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주절기에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 2번째는 하나님께 인색하거나 억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김진호 화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군대 갔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 가지고 경추를 다쳐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장애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4가지 감사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다. 만약에 전신마비가 안 됐다면 예수를 못 만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는 군대에 가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군대에서 다 책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원호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마누라를 간호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병원에서 이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눈이 불꽃이 튀어가지고 마누라를 만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양반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비교하면 감사가 안 나와. 이대로 감사하세요. 이대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맥주 감사절기를 통하여 너 감사해야지. 감사 배워야지. 하나님이 1번인 신앙을 가져야지. 네? 너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맨날 하나님이 내가 그래 2번 3번이냐?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